우리 찬양을 해주신 우리 중국 청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레이 바이신 목사님은 지난번에 그저 설교 말씀을 듣고 잘 아시겠지만 이구용 형제는 또 잘 모르시죠. 우리 이구용 형제는 산동 원래 집이 이제 산동에 있는 우리 조장대학교에 다니다가 삼육대학교 이제 교환학생으로 와서 또 이제 졸업도 하고 또 석사, 박사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화학과 박사 저걸 남겨주는 논문만 쓰면 이제 다 끝납니다. 아주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모두 삼육대학에 와서 모든 중국 청년들 다 선교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직장 또 사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죠? 네, 교회 가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죠? 그냥 교회 가자고 하면 다 노부터 하잖아요. 노부터 해요. 교회를 가자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왜 그렇게 선전을 하냐면 그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왜 오직 예수뿐인가? 세상에 하고 가는 사람들 중에 왜 오직 예수뿐인가?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항상 귀에 따라기가 않도록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누구를 통해라? 예수를 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가장 독선적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맨날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수천 개의 종교가 있는데 지만 맞다고 하니 뭐라고 그래요? 독선적이라고 하죠. 우리도 뭐 하고 싶어요? 우리도 좀 너그럽게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고 사이좋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맞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친구들 아버님 어머님 만나면 다 제가 뭐라 불러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로 제가 돈 떨어졌을 때 아버지 돈 주세요 할 사람 있어요? 예? 우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한테만 뭐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돈 주세요 할 수 있지. 아무나 아버님 어머님 한다고 해서 돈 주세요 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뭐가 말해도
아무리 종교가 많고 신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우리는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한 신만이 뭐다? 진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참신이라 이거죠.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상들에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뭐하라? 망하리라 하라. 왜? 가짜니까.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망하리라. 독선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좋고 너도 맞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여인이 자기가 여보라고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남자밖에 없어요. 아이고 당신도 줬어 다 줬어 나는 많을수록 줬어. 그게 되나요? 아무리 좋은 게 좋아도 한 여자에게는 오직 한 남자만이 남편인 것입니다. 그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정도도 좋고 저 정도도 좋고 다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 성경은 여러 번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이 질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부부 관계에서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다른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종교학자들이 세상의 여러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선택한 그 종교학자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냥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좋은 종교, 괜찮은 종교를 구하려면 이 종교를 골라라 하고 몇 가지 기준을 줬어요. 자, 여기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의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된 종교를 선택하면 폐가 망신입니다. 종교 관련된 비극적 사건들이 있어요. 집단 자살 사건들, 그죠? 테러, 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종교를 골랐기 때문에 맞이하는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뭐 했어요? 총에 맞아 죽었죠. 왜 그랬습니까? 종교 때문에 그랬어요. 아베 총리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 아주 극렬 신자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전에 집안에 있는 돈이랑 돈 다 갖다가 어디 바쳤어요? 통일교 재단에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어머니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내가 저 통일교 관련된 저 정치인들 내가 한번 좀 아주 안가 보복을 하리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죽였어요. 자,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종교의 선택은 참 잘해야 됩니다. 아무 종교나 잘못 선택했다가 여러분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학자들이 추천하는 종교는 첫 번째 계시 종교.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신의 계시를 기록한 뭐가 있어야 된다? 경전이 있어야 된다. 네. 자, 경전이 없는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연 종교라고 해요. 원시 종교라고 합니다.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자, 경전이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주로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뭐 그죠?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뭐가 있어요? 경전이 기록된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표준이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은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뭐가 많냐면 무속 종교, 미신 이런 게 많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경전이 없습니다. 그냥 막 아무나 막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미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 모르는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미신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요? 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는 뜻이에요. 미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제가 여기 성경전을 여기 안 가져왔네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멀리 어디 이방에 갔다가 봤더니 뭐예요? 거기에 막 그 동네에는 오만 종류의 잡신을 다 섬기는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올려놓고 향불을 피우고 하는데 심지어는 무슨 신도 있었다고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어요. 하도 신이 많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인도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신이 많대요. 워낙 신이 많고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써놓고 거기다 뭐요?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종교학자들이 볼 때 올바른 종교인가?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하지 않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 경전은 사람의 생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신의 계시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그죠? 이런 종교들이 계시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경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성경전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자, 다음으로는 일신교. 다음으로는 종교 학자들이 추천하는 종교 일신교여야 한다. 일신교는 뭡니까? 믿는 대상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무속 신앙을 보면은 신이 되게 많죠. 저도 우리 시골의 경상도 촌 속에서 살았는데 독가촌에 옆에 막 이제 산속에 마을 사람들이 저기 해요. 구슬 다 미신을 믿어요. 저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미신을 믿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구슬해요.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누가 몸이 아프면 구슬하는데요. 그때 제가 잘 배웠습니다. 지붕에는 지붕 귀신이 있고 마당에는 마당 귀신이 있고 안방에는 안방 귀신이 있고 부엌에는 부엌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는 또 화장실 귀신이 있어요. 화장실이라고도 안 해요. 우리 경상도 사회 통시 들어보셨어요? 통시 귀신이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바깥에 바위에는 바위에도 귀신이 있고 큰 나무에는 나무에도 귀신이 있고 선앙당에는 또 선앙당에도 귀신이 있고 자, 이 잡신들이 다 뭐가 있어요? 다 영역이 다 틀려요. 관할 구역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잡신들은 아니라 이거예요. 전능하신 신, 절대적인 신은 그런 잡신들 없이 혼자서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는 하나의 통일된 신이 있어야 진짜 종교가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앞에 가장 가까운 밑에 집에요. 아버지가 우리 친구인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30대인데 벌써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당뇨병이 있어요.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한데 이분이 자기 이제 부인도 있고 애들도 한 3인가 있는데 당뇨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위중하니까 병원에를 가지 않고 뭘 했어요? 구슬했어요. 구슬하니까 이제 이 무당이 그냥 막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요란한 춤을 추고 막 방울을 흔들고 막 점을 다 보고 나서는 어떻게 처방을 했냐면 이거 지금 저기 때문에 뭐 부엌 귀신인가 무슨 귀신이 이 아들을 지금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잡으려면 부엌에다가 소주 반 병을 갖다 놓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뭐 해가 뜨기 전에 귀신이 깨어나기 전에 마개를 막아야 된다. 귀신이 술을 마시고 들어가거든 재빨리 막아가지고 그걸 저 길 건너 선앙당 바위 밑에 틈속에 갖다 넣으면 뭐한다? 괜찮아진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 선앙당 그 옆에 바위 틈속에 보니까 소주병이 한두 개가 아니야. 소주병이 막 큰 옛날 그 유리 소주병이 막 여러 개가 다 깨지고 막 난리야. 그분이 한 35살밖에 안 됐는데 당뇨병으로 죽었어요. 발가락 다 빠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절대적인 한 분의 신이 있어서 그분이 그죠?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참된 종교라는 거죠. 자, 신의 수에 따라서 분류하면요. 범신교가 있고 다신교가 있고 일신교. 범신교는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불교와 도교가 이런 입장입니다. 다신교는 뭐예요? 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신이 다. 이게 일본의 신도교나 인도의 힌두교 그리고 불교도 여기에 속합니다. 일신교는 뭐예요? 오직 유일신 한 분 하나님만 있다는 종교인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네. 그래서 종교학자들에 따른다면 이 유일신 종교가 참된 종교고 추천할 만한 종교이지 잡신이나 범신교, 다신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뭐라고요?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다른 신은 뭐하다고요? 없다. 다음은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족 종교나 국민 종교가 아니고 범세계적인 종교여야 됩니다. 범세계적인 종교. 지역에 의한 분류, 그죠? 어떤 특정한 부족이나 민족에게 국한된 부족 종교, 혹은 한 국가에서만 주로 신봉하는 국가 종교는 건전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신도 대표적인 교회가요. 교가 신도. 또 남녀호랑교인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의 원불교도 사실은 뭐예요? 그죠? 천주교니 원불교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대한민국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들은 초월적인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의 또는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일본의 신도, 황제 숭배, 그죠? 천황을 숭배하는 이 일본 종교는 자국민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남아시아의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족 종교 아니고 범세계적인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기 보면 부족 종교는 일부 종족에 제한된 종교인데 시크교라든지 자이나교, 국민 종교는 자기 민족 국가, 일본의 신도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들. 세계 종교는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범세계적 종교인데 주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이사야 45장 20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은 땅 끝의 모든 백성아 그랬습니다. 그죠? 나를 바라봐. 네. 이 온 땅 끝까지 모든 사람 뭐 하라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 내가 하나님이고 다른 이는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재림교회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참으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이 재림교회 전 세계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여기서는 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위키 대백과 알아요? 위키 대백과. 그 인터넷 가면 여러분 뭘 모르는 거 있으면 위키 대백과에 가서 물으면 다 설명했는데 여기 위키 대백과에 나온 내용인데 제7일 안식 예수님 재림교회 교리와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안식교라고 부르는데 또 재림교인은 그 이름을 싫어해서 재림교인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교리에 대한 설명, 역사에 대한 쭉 나오다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215개 국가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나라가 몇 개입니까? 280. 예? 사람마다 다 틀려요. 통계가 막 국가의 경제가 희미하니까 대충 약 한 230개로 봅니다. 그런데 몇 개국에 들어갔다고요? 215개 국가에 뭐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개신교에서 다닌 어떤입니다. 제7일 안식 예수교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 교세가 좀 작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우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대학교만 해도 100개가 넘고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 4,000개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자, 네 번째 종교학자들이 추천하는 추천하는 종교. 네 번째는 종교의 가르침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과학이나 상식과 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그냥 이상한 희한한 걸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비상식적이거나 비윤리적이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7장 10절에는 너희 중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할례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 포경 수술이에요. 남자들 성기 끝에 피부를 잘라내는 건데 요즘 포경 수술 하니까 다들 뭐예요? 남자들 웬만하면 다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 성생활을 할 때 여자들이 부인병을 안 알아요.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남자가 뭐 하면 포경 수술하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성경에 보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돼 있어요. 미국의 산부인과,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산부인과에서 1960년대입니다. 이미 오래됐어요. 그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을 연구하다가 살펴보다가 유대인 환자들, 산부인과 여자들이죠. 유대인 여자들이 자궁암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전체 환자의 8%가 그 유대인인데 8%는 한 500명을 조사하면 8% 몇 명입니까? 바로 40. 한 보통 뭐 감기든 뭐 예를 들어 모든 질병이 한 40명은 누군데 유대인이 다 있는데 자궁암에 가니까 유대인이 0명. 자궁과 관련된 질병, 성병 관련해서 유대인 여자들이 0, 그러니까 연구해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성병 자궁암이 없느냐 하고 아무래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근거를 못 찾으니까 유대인 랍비들을 찾았어요. 당신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뭐가 특이한 거 있느냐?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들은 아주 간단하게 우린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랍비들을 찾아주는 성경책이 어디였냐면 창세기 17장 10절. 이 창세기 17장이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1,500년. 3,600년 전. 기원전 1,500년에 쓰였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기원전 한 2,000년대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4,000년 전에 창세기 기록했는데 집안의 남자는 다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 하나님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대대의 표징이니까 너희 집에서 이거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다 쫓아내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맨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 그 과학자들이 이제 성경 앞에서 좀 겸손해졌어요. 아, 그러면은 생후 8일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라. 이거 성경은 무조건 뭐예요? 믿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8일이 도대체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기가 막힌 발견을 했어요. 이 할례를 하려면 칼로 뭐 합니까? 남자의 피부를 자르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피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멈춰요. 응고가 되죠. 왜? 딱지가 만들어 피가 응고가 되면서 출혈이 멈춰요. 지혈이 돼요. 그런데 이 지혈을 시키는 그 효소가 있죠. 그게 뭐냐면 프로트롬빈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 혈액 속에 이 프로트롬빈이 부족하면 지혈이 되지 않아서 계속 뭐예요? 계속 피가 흐릅니다. 위험하죠. 근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탄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 태어날 때는요, 혈액 속에 프로트롬빈이 없어요. 응고 효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애를 수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폐 속에 있을 때는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안 주셨어요? 응고 효소를 안 줬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독립적인 개체가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프로트롬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프로트롬빈이 막 올라가니까 처음에 막 태어날 때는 지혈이 안 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지혈이 되는데 이게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얼마나 많아지냐면 성인의 120%. 혈액 응고 효소가 8일째, 생후 8일째 120%까지 올라갔다가 9일 때부터 100%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 중에서 혈액 응고와 지혈이 가장 빨리 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8일째. 생후 8일. 이거를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4,000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뭐해라? 덮어놓고 믿고 순종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4,000년 동안 뭘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야만적이다. 어떻게 태어난 8일 생후 8일 된 애 그죠? 성기에 뭐 잘라내고 이렇게 하느냐? 야만적이다. 미신이다 그랬어요. 4,000년이 지나서 그 오해를 풀었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책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폐가 망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신명기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인간이 가장 땅 위에 안전하고 좋은 법칙입니다. 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종교학자들이 추천하는 종교 다섯 번째는 인간의 기원과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종교의 고유한 기능이죠. 종교가 뭘 말하면 좋은 얘기는 많이 했는데 뭘 얘기 안 하면 사람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안 하면 그 종교는 뭐예요? 도덕 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분명합니까? 아멘.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분명합니다. 또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살았을 때 선악까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 사후에 반드시 그를 다시 깨워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인간의 기원과 내세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교를 보면 인간의 기원이나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봉건 그 질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종교학자들이 추천하는 기준이 뭐냐면 윤리관이 건전하고 내세관이 뚜렷해야 한다 했어요. 윤리가 뭐예요? 돼요? 건전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켜야 되는 도리, 네. 도덕, 율법, 도덕, 윤리, 도덕. 자, 요즘 보면은 특히 많은 그 신흥 종교들을 보면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포교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종교들은 정말 그 위험한 종교들입니다. 일본에서 한때 있었던 오음 진리교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세상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그 교단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어머나. 예, 그래서 막 지하철 그 뭐 독가스 테러도 하고 뭐 별 다 했어요. 어머. 이런 종교도 있어요, 그죠? 자,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통일교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신도를 깔아서 그 엠버리를 시켜요. 그렇게 뭘 시켜서 돈을 그렇게 벌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그죠? 신천지 교회. 예, 거기도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가족을 다 파괴하고 해체하고 있죠. 자녀들 다 뺏어 잡아가지고는 세뇌시켜가지고는 가족들하고 다 결별하게 만들고, 예, 그러한 종교들. 중국에도 신흥 종교 아주 골치 아픈 종교가 있어요. 동방번개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가지고 정말 거기를 만나면 못 믿을 수 없게. 근데 그게 다 사기예요. 오만 종류의 사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안 믿고는 못 비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재산과 모든 걸 다 바치게 하고 그래야지 인생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제2의 메스라고 지난번에 봅니다. 청년들 모아가지고 뭐 하면서 그 청년 아가씨들,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다 그렇게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제가 10몇 년을 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그 짓을 못 버리고 또 해가지고 또 고소를 당했어요. 이 교주들이, 그죠? 여자들을 그렇게 성적 놀이개로서 하고 이러한 교회들이 다 뭐예요? 이러한 종교들이 전부 뭐예요? 안 됩니다. 종교학자들은 윤리관이 건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을 지배하는 그 탈레반 같은 거기도 종교입니다. 극렬 이슬람 종교. 뭐합니까? 이 탈레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이슬람 국가, 이런 사람들은 여자는 완전히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몸을 뭐 완전히 가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슬람 그 아랍 거기 미스 아랍 선발대회 사진을 봤더니요, 전부 다 검은 걸 온몸을 다 들고 있고 눈만 이렇게 내놨는데 뭘 보고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미녀를 뽑아가지고 1등, 2등, 3등. 여자는 학교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 어머.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어머. 여자가 외간 남자를 접촉하거나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가족에게 불경애가 되면 여자는 죽여야 한다. 어떻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이슬람 남자들이 이교도 여인들을 강간해도 죄가 아니다. 코란에 이슬람 남자들은 이교도의 여자들을 뭐해도 강간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고요. 여기 제가 이슬람이 묘사하는 천국에 대해서 코란에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알라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다 남자입니다.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알라는 눈이 진주처럼 아름다운 처녀를 4명씩 짝지어줄 것이다. 그곳에는 맛있는 술의 강들이 흐르고 있으며 이들은 여인과 함께 배를 타고 논다. 하루 종일 술을 퍼마시면서 4명의 아름다운 여자를 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코란이 묘사하는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이러니 남자들이 뭐합니까? 이러니까 남자들이 충성스럽게 이 천국을 가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술을 못 먹게 하는데. 자, 보세요. 꾸란병의 천국도 봅니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 전에 지옥을 통과하거나 지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상에서 코란의 지시대로 산 남자들은 하늘나라에서 300가지가 넘는 식사를 하고 한정식도 보통이 아니죠. 300가지가 넘는 반찬이 나오고 영원한 젊음과 정력을 유지하며 8만 명의 하인과 7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게 코란경이 묘사하는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사색이 되고 남자분들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코란이 영광받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멘. 그 코란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그 노친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사고를 적어놓은 거예요. 시대적 한계, 윤리적 한계, 사상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어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이웃 사람의 손에 끌려서 왔더니 어디에 와 있어요? 기독교. 너무나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떤 다른 친구 손잡고 다른 이상한 종교에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진 거 다 바치고 폐가망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싫다고 뿌리치고 왔는데 와보니까 바로 이렇게 좋은 곳에 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자연종교, 계시종교, 범신교, 다신교, 일신교, 부족종교, 국민종교, 세계종교, 그죠? 이런 종교를 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는데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조건에 맞지만은 그러나 불교와 이슬람교도 여전히 한 개씩 두 개씩 결함이 있어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짜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특징을 종합한 것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시간이 다 갔으므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외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을까요? 바로 안식일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습니까? 여러분 70평생 80평생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안식과 휴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 참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시고 우리의 내세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리교회는 이러한 좋은 교회입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다만 사람이 좀 뭐예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적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하찮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길고 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봉한 종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계에는 14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주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나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현리교회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과정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고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진짜 가족처럼 때로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이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교우님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고통을 겪을 때도 교회를 찾아오시고 교우님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된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 고통을 또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홀로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게 또 두렵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은 안심하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으로 모시고 온 세상 모든 교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대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